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또 의인이 의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파수꾼으로 임명하시고 사명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워가며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한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반복되는 죄와 실패와 범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고. 이 대표적인 사건들을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동네 한 도시가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그곳에 가서 이제 터를 잡고 살았는데 결국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내 조카가 있는데 하나님 거기엔 참 착한 사람이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대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여서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래 그 동네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 죄인 때문에 그 마을이 그 도시가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 도시였던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니느웨 성이 그 당시 아수르의 도시였는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복을 하고 악을 많이 행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뜻을 좀 전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처음엔 순종하지 않지요. 다시스로 가고 다른 데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을 하루만 가면서 전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는 망할 거야. 이렇게 전하고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전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 죄 때문에 망할 거야. 이렇게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대충 가면서 전했는데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임금에게까지 이 소식이 올라갑니다. 결국 임금이 칙령을 내려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었는데 그 요나의 외침에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이 회개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향하신 심판을 거두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하나 이렇게 들려 보내주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막 불평하니까 박넝쿨이 생기니까 그늘이 생겨서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날 박넝쿨이 말라 죽었어요. 또 햇빛 때문에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살기 싫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박농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고 이야기하는데 저 니느웨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가 심판하겠느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은 좀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바로 땅속으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 즉시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을 범하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보기 힘이 드시는데 속상한데 그래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속에 그래도 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의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게 되었을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너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너 지옥 갈 거야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그 끝은 결국에는 죽음과 더불어 멸망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나 또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심판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는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서 춤추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심판의 주,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열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부터 에스겔아 야 내가 내 선지자로서 가서 좀 이 복음을 전해 할 때에 에스겔에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에스겔이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7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셨고 외치셨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저들에게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쳐서 이제는 지금 곧 마지막 때가 되었기에 나를 영접하라고, 나를 알려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에스겔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는 계속 핑계대고요, 아니라 그러고요, 못한다 그러고요, 내가 사는 일에 바쁘니까 내가 그거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한 번 크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가 한 번 더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파수꾼으로 임명받았기에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를 부르셨고요, 이젠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누린과 더불어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사명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외치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외치라고, 깨우치라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삶의 자리가 현장에서 와 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크게 여러분에게 외쳐도,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유별나게 오늘따라 좀 톤이 높으신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중요한 걸 외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와 닿지 않는데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요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민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망하게 하셔, 우린 안 망해, 절대로 안 망할 거야. 근데 이미 그때가 지나갔거든요. 너희는 망할 거야, 그렇지만 끝이 아니야,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좋은 맘말 들으려고 그럽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 지켜줄 거야. 계속해서 이 상황 판단이 못 되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결국은 끊임없이 거짓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우리 망할 거다, 그냥 마음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라 빼앗겼던 상황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주권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한도 없고 정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서름을 갖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 생겨난 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교만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 잡혀간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또다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야, 아직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아직도 너희 중에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남아있다고,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깨우치라고 오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내 본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보여지니까 상황이 와 닿잖아요. 이 말씀이 뭔지가 와 닿아서 두렵지만, 내가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처럼 또 잡혀가고 고통당할 게 뻔한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와 닿기에 그래도 조금은 우리보다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나라잖아요. 5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너무 많이 달라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산업혁명으로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해봤자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이야기만 하더라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시대를 살았거든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나 급변하니까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 세계 유례 없이 급성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하는 만큼 정말로 대단한 부흥을 이룬 나라고요.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있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도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인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총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총회 교세표가 도표로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는 교회가 몇 개쯤 있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얼마큼 있는가 이렇게 통계로 다 나오더라고요. 쭉 보다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교회학교 도표가 나오는데 10년 전하고 지금 10년 사이에 도표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10년 사이에 그래프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집니다. 딱 반토막이 났어요.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10년 사이에 우리 교단,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형편은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이 반토막이 났어요. 실제로. 그게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10년. 근데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니까 이 속도로 살아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있고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라고 너희가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심각성이 와닿질 않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천국이요? 이 땅에서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데요. 천국은 잘 모르겠고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도덕적으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죄 안 짓고 사는데 좀 유익한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서로 모임 가지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교회 모임이 점점 세상적인 개모임처럼 되어져 버리고 동창회처럼 되어져 버리고 자기의 좋은 모습으로 가 보이는데도 이걸로 만족하고 산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점점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면 그 사인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사인을 왜 외면하고 너희는 점점 타성에 젖어서 괜찮다고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옛날 은혜를 사모하고 내 생각에 묶여 있어서 괜찮다고만 하고 있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아니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66권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죄의 끝은 멸망이고 주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게 되었기에 지금도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밖에 있기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고 괜찮게 살고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들이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와야만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너희가 먼저 믿는 너희가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에게 내가 내 권한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는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천국 백성이고요, 이미 우린 천국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게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대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정말로 멸망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조금 먼저 맺는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저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냥 심판받으면 그건 자기 죄값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내가 물을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 멸망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죽는 것은, 죄값 때문에 멸망받는 것은 그래 그렇다고 되어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잖아. 저들은 분명히 죄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근데 나는 저들이 심판받아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기로 원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먼저 택한 거야.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신하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가서 깨우치라고. 너가 깨우치면 그들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너가 외치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은 그래 어차피 못 들어서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로 끝이라 하지만 너희에게 죄값을 물을 거야 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돌아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 삶이 힘이 들어서, 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저 내 것만 살겠다고 전전긍긍하며 사느라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사는 동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너는 거기 머물러 있냐고. 너가 할 일은 가서 낫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였잖아. 근데 왜 그거 하지 않냐고.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너 왜 죄를 짓고 살았니? 너 왜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았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게 준 명령, 가서 내 백성들에게,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쳐서 깨우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 죄값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런 반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은혜 주시고 선물 주셨다고 해놓고서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또 심판하실 거 아니냐고, 또 우리를 벌하실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낸 이 본문의 말씀만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할 죄값을 물을 거니까 내가 그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실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인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너에게 죄값을 치를 거야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움으로, 속상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은혜가 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살 때가 더 많았잖아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내가 죄악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얼마나 더 아파하시며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셨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내가 힘든 것, 내가 불편한 것,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할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두고 볼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셔서 상급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너 잘하나 못하나 두고 봤다가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렵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으면 이미 우리는 다 심판받아서 이 땅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매일 죄 짓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상급 주려고 그래.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에게 상급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빨리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서 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결국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살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것이고, 가장 먼저는 우리를 살리신,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 주기 위하셔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깨우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는 이웃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선포하고 이제 한 주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뒷면에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다 실어놨고요. 아도모 명단을 올려놓지 못했어요. 주보소가 먼저 인쇄가 돼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한 주일 동안 뭐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요나처럼 전도를 배웠고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명단을 다 정했어요. 아유, 너무 멀어서 못 와요. 어차피 못 올 사람이에요. 전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올 사람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작정한 사람, 아니 명단에 없는 분이라도 여러분이 꼭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꼭 전해서 함께 이번 주일에 모두가 다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다시 정리해 놓은 요인물도 있고 또 초청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명단 쓰신 분들에게 초청장을 빨간색으로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도 대상 이름을 쓰시고 여러분 이름 쓰고 전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자세하게 주일 예배 시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초청장을 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초청장 전해주고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을 함께 믿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명을 갖고 에스겔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주보에 보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부자가 지옥이 너무 힘들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못 간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명령으로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외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에게는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천국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침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움직여 주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예화를 일러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920년에 2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법정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럽니다. 호숫가에서 어느 한 사람이 노폐에 걸려서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이제 찬 물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 이제 건져내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유가족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어떤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냐면, 그 바로 앞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실수로 노폐에 걸려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일광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가족들의 생각이, 아니 당신이 빨리 와서 이 아들을 건져 주었으면 살 수 있었는데 당신이 방임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다. 그래서 소송을 낸 겁니다. 책임을 물은 거죠. 법적인 판단은 뭐였겠습니까? 일광욕했던 그 젊은이에 대해서 유죄예요, 무죄예요? 예? 세상적인 법정은 무죄였어요. 우리가 윤리적이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은 책임이 있지만 세상적인 법정은 무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광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법적인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무죄예요. 그렇죠? 뭐 내가 할 거, 내가 즐기는 것, 내 권리고 내 자유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무죄라 하지 않아요.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외치며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복창해 봅시다. 교회 갑시다. 조금 더 크게 교회 갑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이 예수님 믿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아시겠죠? 예,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함께 외쳐서 깨우쳐서 다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뻐하시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며 우리 이웃과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고 이제 다음 주일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서 함께 3일 밤 기도회도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들이 오늘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를 향한 계획, 그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님 저들을 쳐서 깨우치는 사명, 저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고 있음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외칠 뿐이지만 우리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귀를 막거나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